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고향 떠나기까지 아브라함이 7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고향에서 살 때 잘 살았을까요? 예, 잘 살았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니까 그냥 저는 일반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75년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인생의 한계, 그 한계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제 내가 너에게 지정한 땅이 있으니까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기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75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그 땅은 얼마나 멋있을까, 가는 그 땅은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질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까 1부에는 한 10분 지나고 하자 그랬는데 2부에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시작. 한 번만 치자 그랬는데 언제 제가 박수 치자 그러죠? 예, 마스크가 늘 문제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막 이만큼 올려놓으니까 눈 뜨기가 불편해가지고는 막 눈을 감고 이렇게 막 처음부터 감고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마스크 약간 내리시고 눈을 너무 필요지 않게 만들어 놓고 눈은 뜨셔야 돼요. 예. 제가 눈을 봅니다. 불꽃같이 보겠습니다. 예. 눈 뜨시고 집중합시다. 예.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땅에 가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겠지, 75년간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특별한 위로가 있고 평안함, 평탄함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안 가졌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한 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5장이 오늘 되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75년간의 세월에 있었던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크게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평안함과 위로가 없는 거죠. 땅도 없습니다. 버팀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한탄할 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네게 이 땅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그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네한테 하나의 표를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내용 나오죠. 뭐 잡으라 그럽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가라. 그리고는 각을 뜨고 제사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걸 딱 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짐승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된 암소를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많이 드는 줄 압니까? 그리고 잡아서 각을 뜬다. 가운데 잘라놓고 내장은 다 꺼내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수고했습니다. 힘들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됐네요. 저녁이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녁 낮에 깊은 잠에 빠졌는데 잠을 깨보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고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낮에 잠을 자기 시작해서 깊은 잠을 잤으니까 새벽 1시나 2시쯤 됐을까요? 잠을 깨보니까 너무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깊은 흑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진 이 단어들이 아브라함의 현실, 아브라함의 현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깊은 흑암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쁜 흑암과 두려움이 언제도 있었다고요? 75년 동안 살아가던 그 옛날에 자기 고향에서도 그게 있었습니다. 기쁜 흑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인생길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피곤하고 고단한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곳으로 나오면 기쁜 흑암이 아니라 찬란한 태양이 비춰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만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흑암과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자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신약에 우리가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믿기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갔는데 아직까지도 흑암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삶인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걸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좀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탁 들어맞네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마스크가 문제지. 마스크. 이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하여튼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까? 여기를 벗어나 버려야 될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벌려놓고 있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겠죠. 짐승을 하나 잡으면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피 비린내가 진동하겠습니까? 짐승 한 마리만이 아닙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까지 쭉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주위에 광야니까 이게 맹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것들이 닥쳐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깊은 흑암과 두려움.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 있으면 죽는 거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다. 잘못 이야기하신 이거 내가 굳이 여기에 버티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장소를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그때 짐승 다 잡아서 해가 좀 으슬렁거리게 남아있을 그때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간 게 참 아쉽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평안과 안정이 주어지는 게 과연 있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걸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봐야 이게 별것 없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한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대상은 아닌 거 아닌가 혹시? 이분을 떠나는 게 내 삶에 오히려 더 편안한 건 아닐까? 이런 어려움, 두려움이 막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에 여러분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내 인생이 문제없게 만들어주고 환호 소리가 들려주고 칭찬의 소리만 들려주고 내가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되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오신다고 해요. 왜 안 오실까? 제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문제만 일으켜놓고 짐승들이 공격해 올 여건과 상황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작 안 오시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하나님이 안 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구원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주먹은 가까우니까 이 가까운 주먹이 나를 후려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뭐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흑암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여기를 떠나는 게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뭘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준비시켜 놓고 왜 갑자기 안 나타나십니까? 준비를 시켜놨으면 나타나셔가지고 다 받으시고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음의 갈등이 느껴지게 만드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75세에 그를 불러낸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데려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는 흑암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지음으로 이 땅이, 온 세상이 타락해버립니다. 온 세상은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암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어 주신 사건,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흑암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다가 죽어 멸망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우리에게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 손이 개입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붙잡아 주신 손의 역할은 뭐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과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보여주는 겁니다. 네 현실이 흑암과 두려움이다. 이 땅이 그렇다. 이 흑암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네가 뭘 붙들고 갈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죠.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흑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요, 네가 지금 오늘 하루 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장수하고 돌아가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후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낼 일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보고 나가야 될 게 오늘 지금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두려움으로 내 삶을 결정할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죽겠습니다.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으면서 두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횃불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언약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네 삶을 복되게 만들고 네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하니까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두렵지만 힘들지만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이 아닌 곳으로 가면 평안해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삶 자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듦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평안하냐? 위로가 되냐? 평안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곳이 평안한 줄 알고 가 있었는데 그 평안은 곧 사라지고 또 힘들어지는 게 인생길이기 때문에 평안하냐? 문제가 없어 보이냐?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때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될까? 어디 있는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내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며 내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되며 나는 어디 있어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두겠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횃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순종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보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후손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역할도 포기해버릴까, 어머니의 역할도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만들고 순종이 짐승의 공격을 막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크리스찬 학생의 자리,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는 흑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횃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